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끊어지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면 큰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임한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이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각종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요, 권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의의 종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간질하는 아들을 향하여 꾸짖으니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리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올리고 피스티아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올리고 피스티아,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올리고스, 소수의 조금의 적은이라는 뜻을 가진 올리고스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스티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믿음이 작은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 단 1회만 사용이 됩니다.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작았기 때문에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이 작은이라는 이 동사의 문법이 이제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설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리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을 두면 믿음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믿고 구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음에 의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확신, 신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이라는 이 헬라어 올리고 피스티아의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겁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피스티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의 너희에게 믿음이도요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사용하는 믿음이 작은 이라는 올리고 피스티아, 이것은 신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다고 했죠. 그 나머지에 대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에 대한 믿음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소리를 듣지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접근하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입니다. 자,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에게 믿음이 라는 단어에도 피스티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만 문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의 문법은 목적격을 사용하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의 문법은 주격을 사용합니다. 주격.
자,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믿음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의 기적을 받게 되는 것도요, 기도를 받는 자가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치료의 기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육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여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신뢰의 바탕이 깊게 깔려 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반드시 믿으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기서도 믿음으로가 피스테스를 사용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노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노아가 항상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은 역격을 사용합니다. 역격. 자, 역격은 목적, 수단, 방법, 그리고 간접 목적어로 어디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할 때에 노아만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듯이, 그렇지만 믿었듯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온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노아처럼 그 말씀이 믿어져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 자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자, 믿음으로 노아는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두 번이 나오는데요. 두 번 다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의 믿음, 첫 번째의 믿음은 영적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의 믿음은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원어로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요. 또 같은 단어, 같은 뜻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뜻을 사용하느냐, 문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은 영적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목적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 하늘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에 노아는 어떠한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목적은요, 천국에 대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상속을 반드시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기업의 상속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노아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떡을 가져와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자기가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믿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모두 믿어지고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도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 때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는 표적이 나타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실제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 내 육신의 문제들이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경받기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만 더 지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믿음의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요동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가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하고요.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온전히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럴 때에 더욱더 믿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